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강난 사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프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리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쭉 가지고 확인해 가고 있죠. 자, 먼저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받았던 메시지, 오전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죠. 두 가지가 어긋나면 안 되겠죠. 요나의 순종과 하나님 절대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의 불순종, 불평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 조금이라도 불평을 한다 할지, 원망을 한다 할지, 누구만 손해요? 내만 손해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면서 당연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어가기 때문에 불평할 거리가 없습니다. 다 감사거리요, 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역들입니다. 뭐에 대한 불평이 있냐? 그렇죠. 불신자. 자,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이 무서운 거죠, 사실. 불신자의 회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완전히 못을 입고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막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는 이 불신자 회개. 불신자가 회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가 굉장히 사실 불평을 터뜨렸고요. 또 불신자를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더 요나가 이렇게 진노했습니다. 분노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죠? 용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요. 이게 우리 사람의 대부분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 그랬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만민 중에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땅 끝까지 항상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것이 마음에 탁 있는 가운데 이게 기도로 묻어나오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물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못 깨달으니까 깨달음을 주려고 박능쿨의 교훈. 그렇죠.
이 박능쿨의 교훈을 통해서 요나로 하여금 뭐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민족을 점검하고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인지를 깨달으도록 하나님께서 박능쿨의 교훈을 줬어요. 그렇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누가 반드시 예배가 돼 있다. 요 12만 니네에 12만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문을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바로 반응할 니네의 12만 명이 이 구원받을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라. 니네의 12만 명이구나. 말씀만 선포하면 다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대상자들이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답들을 하나님 체험하도록 응답 주실 겁니다. 오후 메시지는 뭐였죠? 기도와 치유. 그렇죠. 기도와 치유. 자,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다. 구원을 모르고 기도하면 그건 불건전 신비가 되고 율법주의, 완전 인본주의. 기도 응답받으면 망합니다. 기도와 치유. 그래서 대부분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질병으로 영적 질병,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삶의 질병으로 의학적으로는 이 치유가 불가능한 불치병으로 평생의 약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병원을 들랑달랑 사는 인생들 많습니다. 아예 뭐가 사형 언도를 받고 또 사는 사람들도 있죠. 말기 돼서 치유. 그래서 이 치유는 이런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죄로 인해서 우리의 터진 질병 반드시 예수 믿지 않으면 치료 안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약도 먹고 예수 믿고 나서 기도도 하고 틀리면 치유돼요. 이게 결국 이 속에 들어요. 집중 속에 들어요. 집중 속에. 그럼 반드시 뭐가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돼요. 잃어버린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치유 메시지가 뭐였어요? 치유 메시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 이유.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 왜 해야 됩니까? 사탄을 뭐하는? 무너뜨리는 완전한 답이 사탄이 제일 무서운 게 전도예요, 사실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이야.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니까. 성육신.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뭘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사모님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 하나, 가장 선물 하나를 말하면 어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역시 똑똑합니다. 예,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제일 귀한 선물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근데 그걸 안 준다니까 우리 사람들이. 주면 받을 건데 또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깨달아야 받을 거 아니라 모르니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그 심령을 묶고 있는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도 이유.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뭘 준비하시냐면은 하나님 우리 기도응답 주시려고 우리에게 뭘 줘요? 문제를 항상 하나님 준비를 하고 계셔요. 항상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답 주시려고 문제를 준비해놨다니까. 문제 왔다 빨리 눈치채면 돼. 아, 응답 받으라는 사인이구나. 기도 준비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줘요? 현장을. 우리에게 현장을 탁 준비해놓고 뭘 줘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가는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분명히 준다니까.
학생은 학교 살릴 메시지를 줄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 살릴 메시지를, 사역자는 사역 현장을 살릴 말씀 분명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작을 뭘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그래서 새벽기도 중요하다니까.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왜?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은 뭘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현장을 살릴 말씀을 딱 하나님께서 뭐 준비를 딱 하고 계셔요. 분명히 성실을 메시지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뭐가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간표가 왔을 때 보세요. 세 가지로 나타나. 예스냐, 아멘, 노,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표는 타임이 됐다, 예스, 응답이 바로 떨어지고, 반대건 응답이 아니에요. 반대편에 분명한 게 있는 거죠. 기다림. 대부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비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오게 돼 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하죠. 막 무턱대고 막 저지르면 안 되겠죠. 기다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 아멘, 요나마냐고로 노멘, 웨이트, 기다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처럼 신나고 재밌는 게 없다니까. 그렇죠. 이 비밀을 모르니까 막 또 소가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 마냥으로 이렇게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야 되는 그 비참한 인생, 그 종교생활하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기도 응답의 시간표. 자,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할 거 있어요. 시간표가 탁 오기 전까지 우리가 탁 할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 첫째,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이 뭐죠?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이 되겠죠. 영원한 언약 세계복음, 이걸 딱 붙잡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딱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 번째 뭡니까? 시대적인 언약이 뭐예요? 그래요. 시대적인 언약.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지은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자,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뭐 하는 거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거라.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렇죠? 이 약속을 붙잡고 완전히 전혀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뭐 올 때까지? 시간표 올 때까지. 응답의 시간표 올 때까지.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니까. 이거 오지도 않았는데 막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기도하다 보면 뭐가 발견돼요? 우리가 갱신할 게 발견돼요. 갱신할 게 발견돼요. 우리 개인이 갱신할 거, 교회가 갱신할 거, 우리의 가정에서 갱신할, 기관이 갱신할 거, 이게 다 발견이 되잖아요. 갱신. 그렇죠? 초대교회는 뭘 갱신했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 대신에 그래, 마띠아를 딱 준비시켰잖아요. 응답받을 딱 그릇을 준비한 거죠. 또 자신들의 모든 잘잘못들, 동기들을 싹 내려놓는, 기도하면 다 그 발견되거든. 다섯 번째입니다. 자, 기도 응답의 시간표가 딱 언제 오느냐? 그렇죠. 우리가 뭐 그릇 준비. 갱신하면서 뭘 준비해야 돼요?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릇 준비.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자, 기도 응답이 오는데 기도 응답 가운데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비밀. 기도 응답 속에 딱 드러나지 않으면서 오는 응답이 있다고. 자, 어떻게 응답이 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에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함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모여서 뭐 할 때? 예배할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는 그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되겠죠. 집중이 안 되겠죠. 볼일 다 보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얼굴과 얼굴 맞대고 같이 말씀을 받을 때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 그렇지. 숨겨진 이건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 예배 드릴 때 뭐가 일어나냐? 놀라운 일이 사실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1절에 사무엘상 7장에다 보니까 뭐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도단성에 모였을 때, 마가의 집에 모였을 때, 모여서 예배드릴 때 놀라운 기적문 열리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확산되는 일이 바람처럼 확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불과 바람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2절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하니. 개개인 속에 완전히 성령의 뭐가 소리가 이제 임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면 응답이 가면 그 사람을 통해 계속 응답이 막 퍼져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불과 바람 같은 놀라운 성령이 있어 막 방언이 터지고 운사가 막 임하잖아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가죠? 집중이 참 중요한 거지. 집중이. 자, 이렇게 되어지면은 자, 뭐가 달라집니까? 인생과 사역에 그렇죠. 새로운 뭐가 전환점. 자,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까지는 나 중심이었는데 이때부터는 누구 중심으로? 말씀 중심,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인생으로 싹 바뀌어 버립니다. 인생이 완전 달라져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조용히 일어나는 기도 응답의 비밀들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 가운데 드러난 비밀이 있어요. 이제 보이는 쪽으로 응답이 와요. 첫째는 응답이 오는데 순서가 보이지 않게 놀랍게 일어나지만 세 번째는 드러나게 옵니다. 자,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드러난 비밀. 그렇죠. 기도 응답이 드러나는데 첫째, 2장 사도행전 2장 5절이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누가 움직여요? 그렇죠. 기도응답의 시간표에 준비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준비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준비된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팀이 구성되고 움직이면 이때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는 가만히 이렇게 숨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다는 거 들통나면 잡혀가. 그런데 이들이 마가 집에 모여가지고 딱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죠. 첫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딱 펼쳐졌어요. 이제 드러난 쪽으로 대중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뭐 이제 죽어도 좋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자, 기도응답이 일어나면, 응답이 일어나면, 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5절이고 6절 8절 그렇죠? 자, 6절 8절 이 소리가 남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 막 임하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소문이 난 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이자 흐름. 기도응답을 받 주변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어떻게 만들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갈급하게 만들어. 갈급하게 만든다. 이제 이 영향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고 사람 만나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불띠 막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9절부터 11절이잖아요. 자, 15개국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 산업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지 말씀을 받는 가운데 완전히 생을 걸어버리잖아요. 9절 11절 산업인이면서 중직자예요. 완전히 복음으로 답을 내버려요.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뭐가 되는 거죠? 세계 복음화는 뭐가 돼? 통로가 되고 문이 되고 발판이 됐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되게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산업을 통해 돕는 중직자 특별히 또 심부름할 수 있는 렘넌트 3.1조가 딱 구축되어지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뭐 할 수 있다. 현장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3.1조 팀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요. 계속 3.1 이렇게 중직자 한 분, 렘넌트 한 사람, 교역자 한 사람, 교역자 있기 전에 누구? 중직자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 이렇게 탁 묶으면 됩니다. 전문성 쫓아가지고. 네 번째, 자 응답이 터지는데, 자 사람들의 막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영적 막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역동적인 물이 바뀐다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31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다는 이유 때문에 빌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날 밤에 실컷 얻어맞고 쇠고랑 차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참여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모든 시민 바울과 기도하고 참여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가요? 폭발이 났다니까. 지진이 나고 쇠고랑 끊어지고 막 간수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란 역사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갈급하게 만들어 갖고 말씀을 받았던 모든 심령들은 뭐하게 돼?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11절이에요. 11절. 그렇죠? 2장 11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11절 글에 대해 쭉쭉쭉 나오잖아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분명히 언어가 틀리게 나오는데 다 이게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들려요.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이 안 들리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이 들린다니까. 이제 우리가 현장 갈 때 누구 찾으러?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말했을 때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날 그 시간에는 그 사람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응답이 터지는데 어떻게 터져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조롱하는 자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메시지가 방해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뭐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핍박자도 당연히 있어요. 막 교회 욕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 방해자에게 뭐가 터지느냐 그렇죠. 중요한
메시지가 딱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 메시지가 그게 14절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딱 터지잖아요. 14절부터 메시지가.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뭐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이 답답한 사람들아.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그 현장에 선포된 흑암이 탁 꺾여버리지. 당연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14절부터 21절까지. 그렇죠? 응답이 오면 다음 응답 기다리면 되고, 핍박이 오면은 또 정확한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성령 충만.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 응답에는 뭐가 바뀌느냐 그러죠? 우리에게 모든 잘못 각인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잖아요. 어디 임해? 우리 내 속에 임해. 내 속에 임해 버리면 영적 DNA가 바뀌어지고, 그렇죠? 모든 잘못 각인 뿌리 이게 싹 바뀐다. 각인 바뀐다니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5분을 기도하든 10분을 기도하든 영혼을 놓고 가정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죠? 기도할 때 둘째는 뭐냐? 전도 역사. 반드시 전도 역사 일어나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의 분명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자,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전체적인 역사를 쫙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걸 놓게 돼. 성령 충만 놓고, 정말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 충만한 기도 응답을 계속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 기도 응답이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40일, 오늘까지 해서 40일 집중기도가 20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나서 해방 아니죠. 또 도전하는 거예요. 20차 때 놓쳤던 부분들을 또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지. 아직 응답 안 된 것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자, 성령 충만한 계속 응답을 기도 응답을 계속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지속. 11월 17일, 11월 30일 있을, 그렇죠? 추수감사 초청 페스티벌 놓고 특별히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 또 그동안 이렇게 예배가 안 됐던 사람들 정말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뭐죠? 이제 초청 잔치 때까지만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11월 30일 있을 우리 대학 레드 페스티벌 놓고 연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사단의 방해가 있겠지, 연합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내스로 하나 되지는 그런 생명 초청 페스티벌, 삼망대를 누리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마음을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미션. 하루에 5분 이상씩 뭐하기? 정말 기도하기. 5분 이상씩. 일하기 전에 잠깐 기도해.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 다른 기도하지 마요. 성령 충만 주십시오. 영원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그리스도, 이걸 잡고 계속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고쳐야 할 것이, 갱신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그릇을 내가 준비할 것인지 이걸 보면서 계속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죠? 계속 모이기에 힘을 쓰고 예배하는 데 힘을 쓰고 계속 나의 한계가 뭔지를 뛰어넘는, 생각에 잡히지 않고 환경에 잡히지 않고 나의 연약에 잡히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면 보이지 않게끔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지나고 나면 눈에 보이는 분명한 뭐가 일들이 벌어진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제자들이 몰려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을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현장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가 주셨던 받은 응답의 축복들을 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려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약을 중심으로 펼쳐진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하나님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개인에게 먼저 성취되는 맛을 보게 하시고 만남 속에 성취되는 것 보게 하시고 현장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글로벌 제작계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사람의 말을 듣고 현혹되고 하나님 이런 매스컴을 보고 현혹되는 그런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런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해서 정말로 복음도 해야 되겠구나, 기도운동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말씀도 해야 되겠다는 결단 내리는